2021년 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먼저 첫 번째로 경고해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 세상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종들은 핍박과 배척과 죽음의 길을 갔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핍박과 배척과 죽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죽음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불순종하는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언급된 농부들이란 세를 준 소작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9절의 말씀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 번째로 확증해 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을 보내어
세금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매우 놀라며 물러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법률을 분류하였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작된 세금과 관련된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 논쟁과 함께 계명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과 예수님의 그 권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신적인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왕적인 신분과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부자들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결국 판결이 더욱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서기관의 외식을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로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1일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8만 원으로 그걸 계산하면 한 1250원 정도가 되고,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62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렙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과부가 드린 예물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가장 적은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의 가치는 그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낸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과부의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같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힘있게 건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